14장,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1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증거받고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 제목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근심할 일이 없으면 좋겠죠? 근심할 일이 없으면 좋겠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근심할 만한 일이 차고 넘치는 그런 세상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마음에 근심할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27절에서도 하반절에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직면한 그 근심할 만한 일은 무엇이었는가? 그 일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떠나시는 거예요. 그 앞에 13장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떠나실 거고 제자들이 올 수 없는 곳으로 떠나신다라고 말씀하셔요. 가시겠다라고. 그리고 그때 수제자 아닙니까?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이 배반당하고 예수님이 떠나고 예수님이 부인당하시고, 공관복음의 어떤 표현으로는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음당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그 일로 인하여서 제자들이 근심을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임당하시고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 일로 인해서 근심하는 건데,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이 근심이 뭡니까? 근심? 근심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를, 그 원어를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 외부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마음이 뒤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뒤흔들리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 두려워하는 상태, 그것이 근심이에요. 오늘날도 이 신종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근심할 만한 일이 많죠. 근심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이 근심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근심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근심에 빠져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우리 주님을 믿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평안을 누리는 것이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하반절에 보면은 세상 근심은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세상 것으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것으로 근심하면은 우리 영혼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게 되는 겁니다.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믿고 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평안을 누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근심할 만한 일이 있는데도 근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또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우리가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그 말씀에 이제 근심하죠. 두려워하죠. 불안해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그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은 너희들을 위해서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믿고 따르는 자들의 그 거처를 아버지의 집에 예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예비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구원을 다 이루시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감당시킨 그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시고 또 죽임당하시는 거죠. 대속의 죽임을 당하시는 거예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또한 다시 사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늘에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거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믿고 따르는 자들의 거처를 아버지의 집에 예비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예수님이 계신 아버지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어떡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모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런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믿고 따르는 자들의 거처를 아버지의 집에 예비하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그 거처를 예비하면은 다시 오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말씀은 이제 18절에서도 우리가 증거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증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실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의 집에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 것이다. 그리고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올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불행하게도 예수님을 바로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를 못하고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도 알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도마가 5절에 보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성령님이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또 근데 그 뒤에 빌립이 뭐라고 말씀해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고요,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은 근심이 없어요. 외부에서 오는 어떠한 어려움에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불안하지 않고 두려움이 없고 아무런 근심이 없다. 근데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것 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그만 눈에 보이는 어려움이 닥치면 어떡합니까? 근심, 걱정,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다 임하는 거예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는가?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면은, 내가 예수님을 바로 믿으면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우리가 알면은 무슨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알면은 아무런 근심이 없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나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면은 그 어려움 나를 멸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고난 나에게 유익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무슨 근심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데.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어주신 것을, 그 사랑을 내가 안다고 하면은 그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지, 어떠한 일에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사시고,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고 나의 부패성을 아시고 나를 위해서 나의 변호자가 되어주시는, 나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은 아무런 근심과 걱정, 염려 없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되어주시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주님 생각하면은 그런 근심, 걱정, 염려 다 사라진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그 몸 내어주신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근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아무것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할 것 없다. 어떠한 외부의 어려움도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는다. 그 예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알고 믿고 영접했다면은, 우리 주님을 바로 믿는다고 하면, 믿는 것이 영접이에요. 바로 믿는다고 하면은 내 안에 주님께서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 10절에 말씀하시죠.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그 뒤에도 이제 이런 비슷한 말씀들이 나오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무슨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가 있습니까? 오히려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다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평안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을 바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조그만 일에도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찬송이 터져나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 세상을 바라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니까 근심할 일이 많은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기 때문이에요. 12절에 보면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심으로 이제 주님을 믿는 자들, 그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대신하게 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상에서의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지상 사역을 다 마친 후에는, 승천하신 후에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로, 그 참 성도들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대신하게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하시는 일들을 제자들로 하게 하시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더 큰 일도. 근데 실제로 그러죠. 이제 오순절포에서 성령께서 오시고 나면은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광대한 넓은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해요. 그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설교 한 번으로 몇 명이 돌아오게 했다고요? 3,000명이 돌아오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언제 3,000명 한꺼번에 돌아오겠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제자들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 가나안 땅 그곳에 한정돼서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를 가요? 로마까지 가요. 세상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뛰어나서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로 하여금 그 구원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 대신 할 수 있도록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행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건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행하리니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께 구하면 주님께서 행하신다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복적으로 해석하고 그걸 적용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행한다는 말씀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쓰려고 아버지께 구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항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했지 예수님의 정욕을 위해서 구한 적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행하시겠다는 말씀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구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처럼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구한다면은, 아버지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그 의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라면은 무엇이든지 아무리 많은 것을 구한다 할지라도 다 행하시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고 기복적인 신앙에 그걸 접목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야고보서 4장에서는 4장 2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뭐 때문에 받지 못한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요,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데도 받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교훈하신 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은 뭐라고 증가합니까? 아버지의 그 뜻대로 가면은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신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뜻대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구해야 돼요. 주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내 원대로가 아니라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기도하는 것은 주님의 이름에 합당하게 구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세상에 오셔서 본을 보여주신 대로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구할 때 우리 주님께서 들으시고 아무리 큰 것을 구해도, 아무리 많은 것을 구해도 주님께서는 다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셨어요. 우리 몸을 위해서, 우리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우리가 염려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들으시고 아시고 행하시는 주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내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은 우리 성령님 어떻게 할래요? 내가 구하는데도 안 주시고 하나님께서 왜 안 주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고, 근데 내가 구하여도 그것이 내게 좋은 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안 주셔요. 우리 성도님들, 어린 자녀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들이 뭐 위험한 거 달라고 하면 주십니까? 안 주셔요. 내가 달라고 하는데 그것이 내 영혼이 잘 되지 않을 것 같으면, 내 영혼이 잘 되는데 유익한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은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리 구해도 주시지 않는다? 그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드리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면 때가 안 돼서 안 주셨을 수 있어요.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안해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신 줄로 믿습니다. 믿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들으시고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가 근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심으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그 마음이 흔들리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너희에게로 오리라.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고 다시 예수님 그 제자들에게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오시는 방법은 뭔가 하면은 초림 때처럼 오시는 게 아니라 이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는 겁니다. 알게 하는 겁니다. 믿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겠죠. 재림하시고 그때까지 우리 주님의 그 재림을 소망하는 자들, 그 영광스러운 부활을 소망하는 자들이 다 영광스러운 부활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세요. 그러죠?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듯 성령님은 제3위 하나님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하십니다. 모든 면에서 다 동일하셔요. 뜻도 하나고 능력도 동일하시고 영광도 동일하시고 모든 것이 다 하나예요. 우리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세요.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그 믿고 따르는 자들을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돌아감으로 인해서 대신 누구를 보내주세요? 예수님께서 성자께서 성부께 구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16절 17절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 속에 영원히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성령을 주신다라고 했어요? 아무구나?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실 그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이 너희가 누구예요? 믿고 따르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세상은 알지 못해요. 볼 수도 없고 알지도 못하고 그러나 너희는 알 것이더라고요. 왜?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계셔서 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만질 수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람의 지식으로는, 세상 지식으로는, 지혜로는, 의지로는 깨달아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들을 들을 때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고 믿어지고.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했잖아요.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믿어지게 하고 믿고 따르게 하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지식으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 지식으로 우리의 의지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다. 근데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내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제일 먼저 그 성령의 열매로서 뭐가 나타나는가 하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말씀들을 깨달아 알고 믿고 따르고 지키고 행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은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면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의 말씀들을 듣고 그 말씀들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지키려고 애쓰고 힘쓰는 거예요. 성령께서 오시면 하시는 일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가르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백날 아무리 얘기해봤자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들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믿고 따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세상 지식, 세상적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우리가 믿고 따를 수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믿어줘요, 자꾸. 믿고 따르고 그 말씀을 어떻게 붙들고 살려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내 지식까지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임하시고 내 주에 계시면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세 번째 열매인 평안이 임하요. 어떠한 위부에 어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빼앗기지 않는, 잃지 않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그런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러한 평안이 있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그런 삶을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데, 그런데도 왜 내게 우리 주님 약속하신 평안이 없습니까?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의 인도를 안 받는 거예요, 자꾸. 성령의 인도를 받기보다는 자꾸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려고 하고 그걸 못 이기는 거죠. 성령을 소멸하는 그런 어떤 삶을 자꾸 사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 줄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영접하면은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안에 계신 것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내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임한다 할지라도 근심하지 않습니다. 근심할 시간에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겁니다. 아뢰고 주님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 내주에 계신 그 성령님의 인도를 받기를 힘써야 돼요. 성령님의 감화감동,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모든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염려 다 사라지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이러한 평안이 있고 또 평안을 누리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기도하겠습니다.